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오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여러분이 한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나는 세상에다가 뭘 남겼는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 가면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고 갈 것이냐, 죄의 악취를 남기고 갈 것이냐, 이런 마음속에 무엇을 보배로 삼고 사시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백이장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백이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절에 절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주님을 유혹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하시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저녁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렸으니 오늘은 날씨가 곱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때들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을 모르느냐.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세대에게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시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에 그들이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서로 온언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하며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온언하느냐. 빵을 가져오지 아니했기 때문이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거둔 것이 몇 바구니며 또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명령하신 것임을 깨달으니라. 여기까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찬양 준비됐어요? 찬양 나머지 준비해 주시고. 청주 식구들 다 나오세요. 청주 식구들은 올라오시면 무조건 찬송하시고 가야 되니까. 네. 14장. 해봐야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은혜의 날 주시고 구원의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죄를 드러내고 양심의 가면을 벗고 양심의 외투를 벗어버리고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심령으로 베드로의 심령으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옵나이다. 탕자의 심령으로 엎드린 영혼들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신 이 복음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또 원근 각처에서 하늘의 만나를 분별할 줄 알고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종교와 복음의 분명한 선을 그어서 귀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아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드리며 찬송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육신은 다 감춰주시고 여기에 천국의 만나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을 흥건히 적시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은 온갖 혼란스러운 그런 다른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진리를 흐리는 그런 일이 갈수록 더 심할 것입니다.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듯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다. 또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양심을 평안하게 해주는 복음이 아니고 혼을 자극하고 또 머리를 채워주는 그런 지식 소리를 찾고 다니면서 그런 마귀의 교리들이 기독교를 흔들 것이라 예언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보면은 이집트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메뚜기를 보내셔서 그 푸른 채소를 다 갉아먹은 기록이 있습니다. 푸른 채소는 생명을 의미하고 메뚜기는 악한 영들, 또 악한 사상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넘쳐나고 있고, 천지가 교회가 있고 천지가 십자가 천지고, 그래서 넓은 길이 너무 많아서 어느 길이 진리인지 또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성령님은 신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은 희귀해서 엘리 제사장 때처럼 보이지 않고 또 풀어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인터넷 뒤져가지고 남의 설교를 임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죽은 설교, 샘이 솟는 게 아니라 고여있는 물, 이런 설교를 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식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어요. 영은 병들고 잠들어가고 성령님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 저는 1972년 4월 달에 이 단번 속죄 복음을 깨달았어요. 워낙 죄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헤매고 다녔고, 남들은 28에 데이트하고 그럴 때 저는 죄와의 전쟁을 치룰 때였습니다. 제가 서울시인데 시험을 쳐서 수석 합격을 했어요. 그때 서울시내가 아현동에 있었는데, 제 직장은 구로공단, 제 직업은 공돌이었습니다. 공돌이 아세요? 네?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은
담배 필터 만드는 회사였어요. 저는 담배를 한 대도 필 줄 모르고 그래서 열심히 1시간 전에 출근해서 일하고 청소하고 우리 사장이 잘 봐가지고 서구는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퇴근도 1시간 전에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구로동에서 서대문까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 잘 봐서 부장이 서부유천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낮엔 일하고 밤엔 학교를 다니고 주경야도 가는 그러다가 이제 죄 문제가 걸려서 다 이거를 버리고 학교도 쉬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이 죄 문제가 풀어졌을 때 정말 줄기차게 살아왔습니다. 세미나, 방송, 또 월간지, 또 학교 그렇게 살아오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질하는 걸 봤어요. 복음에서 떠나고 누룩이 침투를 해서 말씀이 변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목회자들이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친교를 해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쯤 우리 모임에서 친교를 할 겁니다. 자매님들은 저녁 식사 준비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한 7, 8분 될 거예요. 집회소를 이전했으니까 한번 방문하시겠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를 이제 제 몸이 좀 불편해서 우리 정병 형제님과 같이 정 형제님 운전을 하고 또 같이 올라왔습니다. 하룻밤 자고. 네. 정 형제님이 인생 스토리를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참 남다른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고 세상이 싫어질 정도로 그런 쓰라린 세월을 많이 겪었으면서 저를 통해서 이 복되고 복된 달디달 꿀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교회가 한번 바람이 불 때 휩쓸려서 여기저기 다 다녀봤지만은 다 어디 가도 뭐 훌륭한 지식들 많이 있지만은 복음 하나는 여기를 따를 곳이 없더라. 해서 죽은 듯이 다시 돌아오신 그런 간증을 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물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서달성 목사의 복음이 변한 게 있느냐?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런 간증을 제가 듣고 변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지. 이 성막에 보면은 나무로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걸 금으로 다 쌌습니다. 금은 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좀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얼마 있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제가 뭘 좀 더 마무리해야 할 거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마무리해야 된다 하는 또 그런 느낌도 오고 그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월이 가면서 왜 사람들이 변하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변하고 왜 여기저기 방황을 하고 다니는가. 사단은 공중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났고 이제 지옥으로 쫓겨날 날이 가까이 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별이고 김삿갓이 왜 방랑을 하고 있었던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소가 없는 사람들, 취직을 할 때 주소를 쓰잖아요. 영혼의 주소를 쓰잖아요. 천국이 내 주소고 예수님의 품이 내 주소라는 사실을, 그것이 없어요. 주소를 잃어버렸어요. 영혼의 노숙자들 많습니다.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고 뭘 새로운 게 있는가? 양심을 해결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끝없는 지식을 찾고 다니는.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통신으로 이렇게 오메가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홈페이지 자료 3,000페이지를 다 읽었어요. 99%를 저를 따르고 있는데 한번 저를 초청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싶다. 철학이 뭔지 아냐고. 필로소피아. 소피아가 뭔지 아냐고. 소피아는 여신 이름이라. 거슬러 올라가면 세미라미스. 필로가 뭐예요? 필리오. 우정, 사랑이란 뜻이다. 이 사랑은 우리 세상에는 필요가 있고 에로스가 있잖아요. 에로스, 영화, 에로물. 그게. 아가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데 철학이 뭐예요? 필로소피아. 인간 지식의 최고봉이 여신을 사랑하는 게 지식의 극치예요. 기껏 지식을 배워서 여신을 사랑하는 극단적인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받은 학위가 많아요. 마지막 받은 것이 명예박사인데 내용도 복잡해요. 뭐 신성한 뭐 법률 박사 어쩌고 또 내가 달라는 것도 안 했어요. 준다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걸 이력서에 쓰면요, 한 2페이지 다 올라갈 거예요, 책에. 4개나 받았어요. 철학, 무슨 병의 신학, 또 목회학, 여러 가지 교육학. 그래서 인간은 지식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식으로 가면은 생명을 잃어버려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나요? 심령이 가난해요. 많이 배울수록 심령은 더 부유해집니다. 그러한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스토아 학파라든지 바울 사도를 그런 철학으로 오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사람이 어느 날 변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하더라고요. 왜 변하냐 이게. 새 것을 찾으니까.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생각할 때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죠. 배고플 때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음식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맞죠? 여러분 하루 좀 굶어보시고 특히 형제님들은 집에 가셔서 하루쯤 굶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젓가락도 안 가던 반찬이 그렇게 맛있어요. 배가 고파야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워커힐에 결혼식 참석을 하러 갔는데 늦었어요. 늦게 가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상당히 피곤한 가운데 감기 기운도 있어가지고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들어가 버리고 입구에 접수만 남았더라. 접수에다 하고 아내가 이제 우리 형제님 연락을 하고 또 했는데 그 결혼식장이 워커힐의 제일 고급 홀에서 어마어마하게 결혼식이 치러졌는데 제가 너무 초라하더라. 그리고 거기서 몸이 아무래도 우수수해가지고 또 지하철 타는데 하필이면 에어컨 밑에 앉아가지고 감기 직전이라서 오늘 주일도 있고 하는데 밥도 안 먹고 그냥 왔어요. 와서 이제 일을 좀 하다가 저녁이 되니까 찌개 있는 것도 다 먹어버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고 라면 하나를 끓여서 먹었는데 완전 꿀맛이. 이런 평상시에 라면 관심도 없어요? 배고플 때 정말 꿀맛이에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나를 복음의 만나를 먹어서 영혼의 배가 부르면 머리 채우러 돌아다니질 않아요. 아직 그는 영혼의 배가 고프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채우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걸 지식으로 채우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어느 날 완전히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형제들이 지식을 찾고 다니면 좀 덜 꼴불견인데 자매들이 지식 찾고 다니면 정말 꼴불견이에요. 성경에 자매들은 조용 배우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인했거든요. 나는 절대 이 교회 안 떠납니다 라고 다짐을 한 사람들이 먼저 떠나거든. 떠나는 건 좋아요. 천국 가면은 교회가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다 형제 자매밖에 없어요. 또 만나야 돼요. 그때 가서 반갑게 맞을 것이냐, 서먹하게 맞을 것이냐. 어디 한번 옆에서 쳐다봐요. 반가웠거나 서먹해서 한번 쳐다봐요, 지금. 근데 반가워요? 네, 그럼 됐어. 서먹하면 안 돼. 여기 왔던 수많은 지체들이랄까, 형제들이랄까, 자매들이랄까, 사사로운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든지 형제자매 간에 육신이 부딪혀서 감정이 골마가지고 떠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진리를 썩은 진리를 가리키는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안 받아줘서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복음을 사랑하고 또 구원받은 간증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꼈던 분들입니다. 심지어는 상담까지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약간씩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직 중심이 잡혀있지 않았다는 거죠. 잘 나가다 한마디씩 딱 하면은 속에 기둥이 서 있지 못하구나. 교회를
지탱하는 건 기둥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은 진리의 기둥이거든요. 그게 없어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전화 와요. 목사님,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뭔데요? 피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물도 필요해요? 피만 가지면 안 돼요. 이제 또 다음에는 또 뭐라고 전화 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요. 그럴 거예요. 성경만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석가모니 믿을까요? 불경도 믿어요? 노는 맹자도 믿어요? 왜 그렇게 변할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은 중심이 없으면서도 휩쓸려서 또 그런 데 빠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기수라는 사람이 가족들 차리 끌고 안식교로 갔어요. 안식교.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고 사람의 영혼도 없다.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부활만 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냐고요. 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이 영혼이 형벌을 받는 장소가 유황불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과 삶은 우리가 항상 경계선에 있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죠. 눈 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눈 떠 보니까 지옥이고 거기서 부활 때까지 말로 표현을 못할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받게 돼요.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가장 이단 중에 사악한 이단에 빠진 것 자체가 처음부터 위장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왔다 나간 난리를 치고 나간 한기만 씨도 또 안식일 지켜야 하는 대로 또 글로 갔어요. 왜 그럴까? 여기 나가서도 서너 군데를 다닌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은요. 지도자가 없는 사람이 불행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소목사는 누가 안 가르친지 아세요? 저는 스승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람 그리스도인 책 안 읽습니다. 미국의 신앙은 배울 게 없어요. 미국의 신앙은 똥 빼나온 신앙밖에 없습니다. 배부르고 뭐 잘 먹어가지고. 유럽에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제 스승이에요. 어제도 책 한 권 읽었어요. 저는 배워요. 또 읽고 또 새로운 책 가방에 또 넣고 다녀요. 제 스승들이 많아요. 목사는 설교 들을 것이 없죠.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에서 떠나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예수님과의 단절된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하자. 갈라디아 1장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 분에게서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릅니다. 다른 복음은 아니로되 다만 너희를 혼동시키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해 준 것 외에 너에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저주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요. 다른 복음을 받은 것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지식이 환영을 하고 다른 복음은 혼적이고 다른 복음은 감성적이고 다른 복음은 아주 매력적이고 특히 다른 복음은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걸 쉽게 빠져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속히 떠나 줄을 치세요. 여러분도 속히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항상 다른 복음은 속히 빠지게 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제일 다른 복음에 잘 빠졌던 사람.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복음만으로는 모자라다 그 말. 그거를 아주 나쁜 비유로 누룩이다 그랬어요. 누룩. 갈라디아 5장 9절을 보십시오. 누룩. 갈라디아 5장 9절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자, 그러면은 작은 누룩이지만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그러니까 아예 누룩이 안 보여야 돼. 아예 누룩과는 접촉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든 말든 다 교제하고 있지요. 다 연락하고 있고 호기심 가지고 오늘 거기는 무슨 말씀이 있어? 거기는 무슨 새로운 책 나온 게 있어? 나도 갖다 줘. 또 이쪽으로도 전화 옵니다. 거기 서목사 무슨 새로운 책 나온 거 있어? 또 갖다 줘. 교회를 떠나든 말든 다 교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는 교제 안 합니다. 교회를 버린 예수님 몸을 버린 사람들은 그 형제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아니에요.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복음을 변하게 하거나 진리를 변하게 하거나 이거 전부 성경의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저기. 누룩은 그냥 누룩일 뿐이지 좋은 누룩, 나쁜 누룩 없습니다. 성경에 누룩을 섞어서 만들어낸 빵 딱 한 번 나와요. 오순절에 빵 2개를 만들어서 누룩을 섞어서 만들지니라. 요제로 거제로 들어서 요제로 바칠지니라. 누룩이 있는 이방인들이 오순절에 은혜로 하나님께 바쳐질 예언이었어요. 이거는. 그 외에는 전부 누룩은 부정적이에요. 막걸리를 뭘로 만들어요? 네? 누가 또 그 대답을 해요?
혹시 관열이 엄마가 막걸리로 술 만드나? 그건 아니겠지. 엄마 황당하게 그런 고자질 하지 마라. 애들은 그래서 문제예요. 제가요, 우리 애들 여기 막 두세 명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가정 엄마 아빠 흉 다 봐요. 내가 다 알아. 싸우는 것도 다 고자질해요. 싸울 때 그냥 이 꼬집었다 싸우는 게 다 해줘요. 그 애들 조심하세요. 애들. 목사는 잃는 사람이잖아요. 누룩은 아주 작지만은 급속하게 부푸는 성질이 있습니다. 누룩은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고 예수님 피가 가장 싫어하고 성경 말씀이 가장 싫어하고 누룩은 양심이 싫어합니다. 근데 누룩은 아주 나쁘고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찾아보세요. 누룩의 특징은 변질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3통 속에 숨겨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이 성경에는 여기서 여자는 나쁜 계시록의 창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굵은 가루는 뭐냐면은 그래서 굵은 가루는 고운 가루에 대비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육이 아직도 펄펄 살아있고 또 살아있는데 그걸 감추고 살아요. 마치 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다가 어느 날 육이 팍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가루는 잘 부풀어요. 여자가 고운 가루가 아니라 굵은 가루 3통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3통은 삼위일체의 진리를 의미해요. 제가 주보에다가 Jesus is God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빌립에게 3년 반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주보를 제가 도안했는데 다 좋은데 어미 양털이 너무 뭉쳐있는 거, 이거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음에는 누가 미장원 불러다가 좀 미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금방 부푸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도 잘 나오고 잘 하다가 어느 날 새까닥 빠져버려요. 그런데 혼자 빠지면 좋은데 그때부터 이제 전화질 합니다. 문자를 보내요. 여러분 문자 많이 받았죠? 저한테는 안 보내요. 고통나니까. 옛날에 광명에 있었던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제가 이제 3년 만에 가정을 가졌잖아요. 저를 좋아하는 노처녀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이제 싸움이 났는데 많이 떠났죠. 그분들이 제가 볼 때 한 20단쯤 되는 아주 사악한 이단에 빠졌는데, 거기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성교회 침투를 해서 교회를 통째 뺏어가 버리는.
저를 아는 분들이 저에게 편지를 쫙 썼습니다. 형제들은 하나도 안 보냈는데 자매들이 한 서너 명이 보냈더라고. 보니까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 편지 받아보기 힘들잖아요. 젊을 때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네? 그거 안 받았다면 이단인 거예요. 연애 편지 얼마나 감성적이고 사람 마음을 혹합니까? 그분들이 편지적 종이, 편지 봉투부터 핑크색 종이다가 전부 손으로 다 써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신천지에서 거기는 후천지고 이렇게 해서 편지를 쫙 보냅니다. 신천지라고. 이만이라고 교주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편지를 한 서너 통 받았어요. 이상한 감정 같도록 핑크색 편지에다가 손으로 써서 보냅니다. 제가 뭐라고 답장을 썼느냐.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책 써야지, 글 써야지, 책 읽어야지, 성경 작업해야지. 얼마나 바쁜 사람. 이런 글 끊임없이 써서 올려야지. 봉투에다가 빨간 사인펜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다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것이 안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안 보내는데 다시 그것이 제게 돌아온 사람은 또 편지가 온 거예요. 화들갑했을 거예요. 거기 인정이 통하면 안 돼요. 그냥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이 베드로 속에 사상이 사단인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버려. 안 보이게 물러가 버려. 유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에게 내 일을 속히 하라!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단이.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기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철저히 부서진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딱 한두 번 딱 들어보고 이건 다른 사람의 소리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구나. 교제를 끊습니다. 인간적으로 알고 지내는 건 좋은데 진리는 선을 분명히 그어버려요. 그런 분들이 형제님, 자매님들이에요. 레위기 찾아보세요. 2장. 뭐가 있냐면 이 고운 가루에는 유향이 들어있고 기름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귀에다가 피를 뿌리고 기름 뿌리잖아요. 피로 구원받고 성령님으로 인친 교훈이잖아요. 레위기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화덕 속에서 구워진 소재의 봉어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과자들이나 혹은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엷은 빵들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굵은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자기 죄를 자복한 사람들. 꼭 표현은 다를지라도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한 그 심령. 상하고 찢긴 심령. 그게 부서진 심령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미운지. 엊그제만 해도 옆 사람이 믿다가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미운지. 주님, 왜 저는 이렇게 못했습니까? 누구보다 자신이 그렇게 미울 때가 가장 겸손할 때. 왜 내가 죄를 못 이기고, 왜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내가 세상을 끊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내게 욕심은 많고, 왜 말과 행동은 다르고, 왜 예배당 올 때는 천사가 됐다가 예배당 밖에 나가면 차 탈 때부터 싸움질 하는지, 왜 제가 이 모습인가요? 그렇게 서글프고 싫어질 때가 부서질 때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잘 부서진 가루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고운 반죽이 되잖아요. 굵은 가루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예 누룩이 안 보여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을 찾아보세요.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그 말. 13장 3절을 먼저 읽읍시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이집트에서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이날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손의 권능으로 그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나오셨나니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지니라. 6절에도 누룩이 없어야 되고 7절 같이 읽어요. 7절. 아예 보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생각도 하지 말라 그 얘기. 7절 같이 읽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7일 동안 먹을 것이며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하며 누룩도 너희 모든 초소에서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자, 보이지 아니하게 줄을 치세요. 안 보여야 돼 누룩이.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테이프나 CD나 DVD나 또 책이나 문서를 누가 읽어보라고 줄 때 그걸 혼자 읽으면 빠지기 십상입니다. 적어도 목회자에게 가져와서 이런 걸 하나 주워 꽂았는데 이게 목사님 영적으로 맞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젊은 형제가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로. 그쪽에 있을 때. 찾아와서 어떤 책을 들고 왔습니다. 메모까지 해서 책을 주고 갔는데 이 책이거든요. 광명에 있는 원영석이라는 형제인데 이 책을 가져왔어요. 이 메모까지 써서 가져왔어요. 이분이 홈페이지를 계속 듣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도 홈페이지를 듣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이 책만 읽으면은 영혼이 안 없어진다. 이게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면 사상 의문이 생겨서 상담을 하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찾아와서.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안식교 신학 교수 책이에요. 안식교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영혼이 없어져서 부활만 한다고 그래요. 부활만. 정면으로 지옥을 부정해버립니다. 그걸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앞으로 두고두고 누룩이 교회에 침투할 것을 아시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누룩 자체는 스스로 부풀지 않습니다. 네. 목사님 어떤 분이 술도 안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잘하세요. 설교자가 누룩의 원리를 연구 안 하고 설교하겠어요? 누룩은 스스로 부풀지 않습니다. 꼭 무슨 물질이 있어야 부풀어요. 누룩은 복음교회에 침투합니다. 누룩은 복음교회 매개체가 육에 속한 사람을 매개체로 만. 아니면 여기가 텅 비어서 양심은 방랑시인 김삿갓이고 머리는 대빵이 돼가지고 머리는 필로소피아가 된 사람들 딱 접근해요. 접근하자마자 착 부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1.1핵도 우리가 다 깊이 새겨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가봅시다. 그러면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변질시키는 누룩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문자 받았고 많이 전화 받았을 거예요. 6절이 그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 자, 여기서 누룩은 기독교 안에 복음교에 침투한 누룩은 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누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누가 여러분 맹신보감, 명신보감, 노노맹자, 또 사주책, 또 운기책, 또 불경책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하면은 여기 아무도 설득 안 당합니다. 명인이 명피로도 안 당합니다. 맞죠? 누룩 아니에요. 반드시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변질한 진리를 가지고 접근해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 새로운 게 있어. 그 얘기. 자,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달코달게 성경을 읽었어요. 달코달 읽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새로워요. 예수님은 저에게 매일 새로운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만나가 매일 아침 묵은 것가 내렸어요? 새 것이 내렸어요? 예수님의 뭐가 더 새롭단 말입니까? 예수님만큼 새로운 분이 없잖아요. 매일 시간마다 저에게는 새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 누룩은 어디에서 역할을 합니까? 왜 이 누룩이 일을 시작합니까? 썩어야 된단 말이에요. 변질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변질 안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듭난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거듭난 교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서목사가 킹제임스를 제일 먼저 밝히고 가르쳤어요. 우리 전영숙 자매님은 오메가 1기생이에요. 1기생. 그렇죠? 네. 근데 전 자매님이 청주에 계셨기 때문에 안 떠났지. 서울께 계셨으면 휩쓸려 떠날 수도 있었다 그 말. 그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맞죠? 네, 주님의 은혜고. 그때 오메가 1기생 때 벌써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도 너무 믿지 마세요. 왜? 원래 성경은 구약은 마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마소라, 메조리티 그래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주님께서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죠. 성령께서. 예, 그리스어로. 그러면은 헬라어는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급 배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아주 서민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럼 복음은 서민들이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쓰는 언어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걸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럽니다. 근데 코인의 헬라어가 가장 어휘가 풍부해요.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제 언어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헬라어 모르면 다 지옥 가니까. 그걸 대한민국 언어로 번역한 것이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 개역 성경인데 문제는 그 개역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원본이 이미 이집트에서 변질된 원본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역성 보면은 특히 마가복음 9장 보면 없음 나오죠? 근데 원본에는 따라합시다. 있음. 그걸 다시 회복시킨 게 킹제임스 성경인데 문제는 영어란 것은 표현에 한계가 있어요. 언어가.
예를 들어서 성전이라는 단어도 헬라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건물도 성전이고 모임도 성전인데 건물은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모임은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템플이라고. 그 템플이 모임인지 건물인지를 구별을 못 해줘요. 그래서 헬라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한 거를 다시 영어로 한국을 번역하니까 한문을 건너서 번역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한국에 이집트가 아니라 안티옥에 있는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이 없느냐 이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만한 학자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두 번째는 믿을 만한 사본이 없어요. 사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걸 믿느냐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이빨이 없으면 입념으로 산다 해서 영어를 한국어로 쓴 것이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우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이후에 나왔지 그전 사람들은 킹자도 모르고 제임스도 모르고 헬라어 가지고 구원받았고 바울 사도 역시 계시록도 못 보고 하늘 갔어요. 십자가 강도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한 번도 안 하고 갔습니다. 강도가 주님 둘 다 예수님이 이미 다 기진맥진에 이제 하셨고 말도 못해요. 다 수분이 빠져요. 강도는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의 왕국의 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조건을 걸어요. 너 아침에 사도신경 외웠느냐? 주기도문 외웠느냐? 세례 받았느냐? 뭐 학습 받았느냐? 바로 한장 까다롭게 뭐 좀 하니까 주님 그만 두사이다.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지식을 갖지 말라 그 말.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이걸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누룩. 왜냐하면은 조금만 육신적이면 금방 부풀기 때문에. 누룩은 꼭 복음교회를 건들지 세상을 건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썩은 교회는 안 건드려요. 썩어버렸으니까 또 썩을 게 없잖아요. 장로가 썩었습니다. 순복음은 완전히 순수하게 썩어버렸어요. 감리교도 썩어버렸어요. 루터교 다 썩어버렸거든요. 더 썩을 게 없어요. 다 썩어버렸으니까. 구원받은 교회를 썩게 하려고 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이 철없는 제자들이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님 속이 터지셔가지고 어찌 그렇게 못 깨닫느냐. 그런 빵이 아니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리를 주의하란 말이다. 아이고. 자, 밑에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때 그들의 주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되게 형광등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강력한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 누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앞섰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누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는 예수님은 사두개인 누룩 대신 그 헤롯의 누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롯의 누룩.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마가복음 8장 찾아보세요.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가장 중요하니까 언급이 되셨는데 사두개인들은 빠져 있고 대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헤롯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어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 아들이 빵 가져온 것을 잊었기에 그 배 안에는 빵 한 개밖에 없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 하신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헤롯은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헤롯에 대해서 뭐 정치 이것은 우리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가장 잘 변질되고 썩을 수 있는 누룩이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 누룩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대표적인 바리새인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간증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워낙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원정 박해까지 가다가 주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오히려 복음의 도구로 불러 쓰신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그럼 바리새인 누룩은 뭐냐?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는 뭐냐? 자기의예요. 로마서 10장에 유대인들이 부지런히 율법을 지키고 행위에 의지했고, 로마서 9장 3절에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해서 망했다고 나와 있고, 그러니 그 행위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열심히 세운 게 바리새인 누룩이에요. 그게 복음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3절부터 5절까지 이게 바리새인 누룩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유대인이라 길리기아 성읍 다소에서 태어나 이 성읍에서 가말리의 문화에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으며 이날 너희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던 열심을 가지게 되었노라. 내가 이 길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노라. 대장과 모든 장로들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나를 증언하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누룩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은혜에다가 행위를 추가하는 것. 여러분, 행위는 구원을 받고 나서 열매에 관한 문제고 또 증거에 관한 문제지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누룩이 침투하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과감하게 방어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아주 부패한 누룩이 복음교회에 침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이걸 막았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이 시도는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침투를 합니다.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서운 누룩이에요. 그 위에다가 공간에다 뭐라고 쓰냐면은 악성 누룩이라고 썼어요. 무슨 누룩? 네. 보십시오. 가르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무래도 원조가 예루살렘이고 유대인들이니까 그 말이 맞는가 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도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5절 또 같이 읽어요. 5절. 그러니까 이단도 드러난 이단이 있고 정통으로 가장한 이단이 있는데 정통으로 가장한 이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속아서. 자, 5절 같이 읽어. 5절 시작. 그러나 거기에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또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 피만 가지고는 안 된다. 생활에서 매일매일 죄를 이기고 거룩한 생활을 날마다 이루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여러분 물어봅니다. 구원을 앞으로 받을 건가요? 받았는가요? 그럼 됐지. 받았으면 받았지. 또 뭘 또 받고 그래.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가요? 나올 건가요? 이럴 때는 물어본 사람이 바보죠. 네? 여러분이요, 육신은 말 안 들어요. 본성은 말 안 들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썩은 뿌리, 독한 뿌리라고 그래요. 그걸 매일매일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서 내 본성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삶이지. 어떻게 그걸 단번에 다 죽이고 택가닥 변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절대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 죄를 짓고 살아줬다. 이것도 마귀 소리고 그것도 아주 나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다 아셔요. 복음의 율법을 추가시키는 걸 다 아셔요. 사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전부 다 바리새인의 삶을 살다 오신 분이 많습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 새벽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누가 봤어? 안 했지. 자, 근데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새벽기도 하시면 손 들어봐요. 새벽기도. 와, 바리새인보다 더한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 토요일날 안식일 성수했어요. 바리새인들 누룩 없는 바리새인들 비늘 없는 고기 안 먹습니다. 요즘도 안식교인들 비늘 없는 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는 누가 만드셨죠? 네? 삼겹살, 오겹살 얼마를 맛있습니까? 안식교 안 먹어요. 비늘 없는 고기 안 먹어요. 근데 안식교인들 제가 만나볼 때마다 팍 한 방 지어봐요. 물론 자매들은 안 만나봤어요. 안식교 남자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 돼지고기 먹으면 저주받고 어쩌고. 어떤 사람은 바지락도 안 먹어요. 근데 그 바지락도 안 먹고 꼬막도 안 먹은 사람이 이번에 중풍 걸렸거든요. 저는 삼겹살, 오겹살 다 먹고 꼬막 다 먹고 바지락 다 먹어도 중풍 안 걸리거든요. 그게 무슨 짓이냐고요. 그거 안 먹는다고 하나님이 봐주셔요? 위장이 거룩해져요? 창자가 거룩해져요? 소장, 대장이 거룩해져요? 내 영이 거룩해요? 네? 영이 거룩해요. 자꾸 그렇게 저한테 마지막으로 당신 할례는 받았어요? 안식교 치고 할례 받은 안식교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가짜예요. 그게 차별화시키는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 말은 첫째는 죄로부터 거듭났는데 자기 의를 쌓으려고 기독교 종교 생활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교회 가서 권사도 해보고 집사도 해보고 주일성수 새벽기도 11조 10계명을 다 하려고 했는데 하다
하다 지쳐가지고 어느 날 나는 안 돼. 그럼 어찌할 것이냐. 지옥밖에 없네. 하다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이 다 해놓으셨어. 라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이 바리새인 누룩에서 해방을 받으신 분. 여기 5회만 나오는 모종숙 자매님은 가족, 오빠, 또 가족들이 목사, 장로들이고 모종숙 자매님은 장로고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이분이 그 김금래 자매님의 한마디에 확 깨져가지고 거듭나서 여기를 오셨는데 가족들이 아무리 거기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와서 권사님, 그 서목사님이 서쪽으로 가는 이단입니다. 제발 좀. 이분이 안 받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헷가닥 변해서 이제 서울중앙침례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서울에 통합병원 있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주 신앙생활 잘했던 권사님을 이단에 빠지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그 원흉이 누구냐? 김금래 자매입니다. 그래 이제 모이면은 김금래 자매 대놓고 욕을 합니다. 대놓고 욕을 해. 권사님을 망친 사람이라고 짓고 왜냐 막 소리를 날는데 나중에 막 찢어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매님을 대놓고. 근데 안 찢어 죽었습니다만은 너무 종교에 지친 거 이구나.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드러났잖아요. 죄가 돋보였잖아요. 죄가 크게 보여서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장로교는 뭐예요? 자꾸 당신은 예정이 안 됐다고.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아고. 그럼 나는 죄를 짓고 사니까 죄를 못 이기니까 나는 하나님이 딱 찍어놓고 던져버린 놈이구나. 그래서 공포와 불안 속에 또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 다 용서됐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리고 기억지도 아니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분기. 문제는 뭐냐?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자, 이 사두개인들은 과거에 제사장을 했던 사독의 이름을 따서 나온 게 사두개인들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누룩이 또 아주 나쁜 누룩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복음교에 두고두고 침투할 것을 아시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이 누룩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 누룩에 빠진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이에요. 첫째,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로 시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가져보세요. 부활이 없는 것은 뭐예요? 바울사도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믿음도 헛되고 다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무슨 신앙이 필요하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도 전부 다 가짜고 전설이고 신화에 불과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나사로 부활도 죽은 것이고 거짓이고 해당장 딸에 사는 것도 거짓이고 외아들, 과부 외아들 사는 것도 거짓이다. 마귀의 최대의 거짓말. 2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자,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울 사도가 잘 써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재판받을 때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 부활이 없다고 안 믿는 사두개인들 싸움 시켜놓고 싹 빠졌는데요.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다 죽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주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사독이 다윗 시대의 유일한 제사장이었고
다윗 왕이 쫓겨나면서도 예루살렘에 파송해서 침투시켜 잔유시킨 사람이 사독이었습니다. 사독이 다윗에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던 사독의 이름을 따라서 주로 제장들이 사독인들이 많았는데, 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삼키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 제목이 부활이었어요. 자, 시대마다 설교 주제가 달라져요. 세상이 타락하고 노아 시대처럼 되면은 설교 주제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고 성령의 인도로 사시라고 경건을 설교해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로마 카톨릭이 득세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교 주제가 같아야 돼.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해서 칭의 복음을 유럽에 밝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의 종교개혁 기념일을 머릿속에 청소해버리고 마귀를 기억하도록 할로윈데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할로윈데이 사업이 돈을 벌어요. 호박에다가 마귀 얼굴 그려놓고 말이에요. 호박등 그려놓고 귀신 옷을 팔고 말이에요. 미국 가면은 집집마다 마귀 귀신 모자 다 세워놓고 그러고 까만 가운 걸어놓고 난리를 쳐요. 집집마다. 그래서 마트 가면은 할로윈데이에 엄청난 매출을 이렇게 미국 애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자라 해서 바리새인들이 박해를 했지만은 사도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정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찾아보세요. 부활을 안 믿는 이단 중에 이단.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일 싫어했던 것을 사도들이 전했거든요. 1절에서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장들이 성전의 경비대 대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근심하여 그들을 붙잡아 그 다음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 무렵. 자,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박해를 했더라. 그 다음에 그들은 뭘 믿지 않습니까? 바로 안식교의 선배입니다. 제일 나쁜 이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천사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안식교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안식교 가장 그 지도자인 신학자의 책에 지옥이 없다라고 가리키는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의인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악인은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이런 영혼불멸이나 영원한 지옥신앙이 성경의 근거한 진리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 사단의 거짓말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없으면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교 신학자의 그 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서 나와가지고 바로 새로운 안식교 하나 만든 강병국 씨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고난의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노라 형벌 받는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영원히 타는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것이다. 누룩이에요. 여기에 누가 빠졌느냐? 김기수, 이명근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안 빠진 게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 혼자 봐요. 쳐다봐요.
참 신기하네. 안 빠진 게 신기하네. 이 강병국이 지옥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지옥은 예수님 재림 사건으로부터 1000년이 지나간 후에 지구에서 형성된다. 여기 와서 상담하고 전도하고 한 형제가 여기 가서 선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사도행전들이 써왔던 누룩이라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3장 찾아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대. 부활만 있다는 사람들은 또 부활만. 이게 사도행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그래서 싸움 붙이고 싹 빠져나와서 바울서도 못 있죠. 6절에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이 그대로는 한편은 사두개인들이며 다른 한편은 바리새인들인 것을 알고 공회에 외쳐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자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시인하기 때문이라. 여기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대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이것도 거짓말이 돼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쟤들이 보는데 여기 먹을 게 없느냐? 생선 한 토막하고 벌집 한 토막을 드시면 말씀이 있어요. 봐라. 영은 날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영, 육, 다 살도 있느니라. 나는 부활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이런 바리새인, 이런 사두개인된 누룩이 우리 교회에 침투해서 많은 일꾼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그 누룩들이 문자로 전화로 많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 빠져나간 게 기적이에요. 지옥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지옥의 형별 신명기 35장부터 6장부터 지옥이 나와요. 지옥. 예수님은 지옥불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지옥이 가장 무서운 공포의 장소예요. 누가복음 12장 찾아보세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의식이 더 살아납니다. 부자는 영혼이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영혼이 천국 갔지. 그럼 거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거기 아브라함도 거짓말, 다 거짓말 돼야 돼. 그러면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뭘로 구원받아요? 무서운 누룩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침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십시오. 지옥의 심판에서 해방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지옥이 없다. 마귀 소리.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의 친구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인 후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미리 경고하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져넣는 권능을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구원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왜 이 누룩에 빠지는가?
제가 그냥 글을 쓴 게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빠져버린 강병국이라는 신안식교 교주에게 빠진 그 교리가 자신이 새로 만든 교리가 아니라 안식교 신학자가 쓴 지옥이 없다, 천국도 없다, 영혼도 없다,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다. 그러면 성도가 죽으면 그다음부터 무식이 되어버린다. 그거를 그대로 강병국에서 쓴 자기 책에 써놨어요. 이 사람은 1번으로 지옥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지옥이 없다 했으니 지옥에 가서 입에다가 인두를 많이 지옥 사자들이 지질 겁니다. 혓바닥을 빼서 꼬챙이로 끼웠다 뺐다 하고 혓바닥을 뱀이 빨아먹었다가 삼켰다 할 것이고. 왜 누룩에 빠지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빠질 수 있는데 안 빠지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자, 5절 보시면 5절 보십니다.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그들이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줄을 치세요. 잊었더라. 뭘 잊었다고요? 그럼 이 빵은 덩어리 빵인가요? 찢겨진 빵인가요? 다시 묻습니다. 잊었던 잊고 안 가져온 빵은 덩어리 빵인가요? 예수님이 손으로 찢어 나눠줬던 부스러기인가요? 찢겨진 빵이죠. 맞아, 부스러기. 자, 그러면은 제 얘기 잘 들어요. 예수님은 이 먹고 남은 찢겨진 부스러기 빵을 버리라 하셨어요? 버리지 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100% 순종 안 했습니다. 어디서 누룩이 침투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충 믿는데 침투합니다. 건성으로 믿는데 침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2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린 것이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안 가져왔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래서 잊었더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역시 그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그 빵을 잊어버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찾아보세요. 우리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8장 14절. 뭘 잘 잊어먹어요. 건망증이 들었거나 치매가 걸렸거나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잘 잊어먹은 게 뭐죠? 돈 빌려온 집이 이자 줄 날짜를 잊어먹습니다. 이자 받을 날짜는 철저히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저쪽에 월세 받아서 여기 월세 내고 이자 내고 나머지 적금을 들어놨어요. 다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안 왔더라고요. 토요일인데.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 휴일이라서 월요일 날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회계 형제한테 다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지갑도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아니, 계산하면 안 되지.
지갑 안 잊어먹어야지. 여러분 생일 날짜 잊어먹고 뭐 구원받은 날짜, 결혼 날짜 잊어먹어도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다시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 아들이 빵 가져온 걸 잊었기에 그 배 안에는 빵 한 개밖에 없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여기서 또 잊었더라 줄을 치세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수양회 때 부스러기 복음이란 글을 썼어요.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일곱 광줄, 12광주리에 찢겨진 부스러기가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없게 하라. 다 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칼기 찢겨지셨어요. 구약의 6월절 빵은 불에 구워서 바삭바삭 시커먼 자국이 있고 그걸 다 쪼개서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0대 새치게 온몸이 칼기 찢겨지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찢겨졌어요. 그게 만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해상했어요. 이것은 찢겨진 내 몸이니라. 내 죄가 찢겨지고 내 육신이 찢겨지고 예수님이 찢겨지고 붉은 피를 흘려서 나를 의인 만들어 놓은 그 찢겨진 부스러기. 그 피의 진리. 내 양심을 찌르고 괴롭히는 양심을 찌르고 괴롭히는 그 죄가 그날 찢겨져 버려. 영원한 의인으로 인정받은 그날 그 진리를 잊어먹으면 뭘 새로운 걸 찾기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다 잊어먹어도 피는 잊지 마세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부활이라 안 부활했던 누룩 없는 빵이든 있는 빵이든 비늘이 있는 고기든 없는 고기든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피밖에 없어요.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제 아들이 잊어먹었어요. 구원받고 얼마 지나면은 잊어먹었어요.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처음엔 간증자라다가 그 언제 거듭났더라 잘 모르고 우리 딴 얘기 합시다. 휴거는 언제냐고 빗겨나가요. 휴거 몰라도 괜찮아. 7년 대화를 몰라도 괜찮아요.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 그걸 잊어먹을 때 그 찢겨지고 피 흘린 속죄의 진리를 잊어먹었을 때 그때부터 귀는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 201장 찬송을 합시다. 피를 잊어먹으면 누룩에 빠져들어가요. 찢겨진 그 조각들을 잊어버렸더라. 그걸 안 가지고 왔어요. 버린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진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속죄의 진리고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201장 피 잊어버리면 모든 게 무너져버려요. 반석이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지식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면은 한 번도 자기가 죄로부터 제사함 받은 간증은 입에서 안 나오고 쓸데없는 다른 이런 뭐 성경 다른 지식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들은 누룩이에요. 201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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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심 믿고 가. 할렐루야 나의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은. 4절 예언자들과 왕들 또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예수를 믿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예수를 믿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204장 1절만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그것이 간증이 돼야지. 간증하는데 피는 안 나오고 쓸데없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성경 지식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이미 잊어먹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벌써 안식교에 빠지기 10중 8구 아주 위험 신앙입니다. 이미 빠지기 직전 경계선에 살고 있는 거예요. 피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여러분이 뭔가 충격적이고 중요한 일일수록 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있습니까?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누가 6.25라고 그랬어? 거듭난 날이지. 무슨 또 6.25가 나와? 이래서 문제라니까요. 이러니까 6.25 기억나니까. 제가 벌써 서목사 설교 시간에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그날을. 그러면 목사님이 저 얘기하신 것은 6.25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먹어야죠. 그런 사람은 딱 누르게 딱 빠져서 그래 지옥이 없어 맞아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204장 1절 3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생명.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지켜진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기 바쁘고 또 여러분이 교만해지거나 또 여러분이 바리새인 누룩을 먹어서 나는 어렵게 살았다고 바리새인 누룩에 취했을 때 그 부서진 부스러기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가 이단에 빠져서 그래 죽으면 끝이야. 영 없어. 천사도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지옥은 그건 우화야. 전설이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번 구원받으면요. 여러분은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시 묻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문설주에 뿌린 피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 어린 양의 피가 안 썩어요? 그건 썩었죠? 여러분 양심에 뿌린 예수님 피는 썩어요, 안 썩어요? 이렇게 대답하셔야지. 어디 어린 양의 피가 안 썩는다고? 맞습니다. 예수님 피는 안 썩습니다. 예수님 피는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구원받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쇠퇴하고 치매에 걸릴지라도 이 겉지장스러운 육신을 땅에 반납하고 영혼이 빠져나왔을 때 그 피가 여러분을 기억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요. 다만 그걸 잊으면 땅에서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지켜진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괜히 하신 기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시고 아담의 피는 한 방울도 없는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피를 이 죄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찢겨진 진리, 채찍에 수없이 맞으셔서 부스러기가 되신 그 진리, 아직도 배고픈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자들은 그것을 광주리에 담긴 했지만은 불행히도 잊어버렸습니다. 기껏 가져오는 것이 단 한 조각, 한 덩이밖에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시달리고 괴로울 때는 피밖에 없네라고 간증하고 찬송을 하다가도 어느덧 구원받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 잊었던 바리새인 의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세상이 살기 좋아서 지옥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썩은 누룩을 좋아할 위험이 싸웁니다. 여기에 왔다가 그렇게 휩쓸려간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우롱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영과 욕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하라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장난거리로 여긴 사람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요? 그들은 부서진 그 빵을 잊어버렸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거듭난 그 간증,
내가 어떻게 지옥에서 빠져나왔고 내 양심이 나를 찔렀던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꿈에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냐 하신 말씀도 있사오니 피밖에 없네. 마지막 지성소에는 피만 가지고 간다는 진리.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양심이 피의 진리만 가지고 올라간다는 진리. 이 진리는 영원히 기억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